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사와 복은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모욕하는 그 내용이 바로 나오죠. 오늘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열왕기하 18장의 전체 내용은 일단 히스기야의 의로운 통치와 우상 척결의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나갑니다. 그는 아무도 하지 못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셔버리는 이런 우상 척결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 느후스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 제6년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 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사로잡아서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호세아 왕 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국의 거의 그 동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 반대편 지역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멸망의 때에 결국 이 저주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아수르의 침략과 히스기야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는 사건이 드디어 이제 벌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주어서 조공을 바치고 일단은 그들을 돌려보내죠. 은 300달란트는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 은 10톤, 그리고 금 30달란트는 금 1톤. 현재 시세로 이걸 현금으로 우리나라 원화로 원화로 환급을 하면 현재 시세로 한 1,000억여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바친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 왕은 포기하지 않죠. 아수르 왕은 랍사게와 다른 사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유다 백성에게 항복을 또다시 요구합니다.
랍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을 위협하며 다른 민족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미리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점차 이제 그 끝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 유다에서 손에 꼽는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유다 왕국에서 제일 선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왜 그러냐? 유다 왕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선한 왕도 많았습니다만 유다 왕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항상 그 끝에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은 개혁을 해도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하는 많은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걸 해냅니다. 산당까지 싹 다 정리해버리거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 우상만은 절대 없애지 못했어요. 우상을 척결한 왕도 가끔씩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결국 베델과 단의 송아지 우상. 이것은 국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고질적인 두 가지 문제였는데 유다의 고질적인 문제인 산당을 제거한 왕이 유일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인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그때까지도 이 놋뱀이 우상으로 숭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다 부셔버리는, 그래서 이것은 이 구리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느후스단이라는 이 단어를 남기게 되죠.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여호와와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그는 형통한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요, 점차 허물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우상 척결 운동을 했는데 그럼 히스기야 왕이 축복받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오냐? 핍박이 옵니다. 핍박받는 모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핍박을 받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이 비일비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 내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데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단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요, 어쩔 수 없이 아수르를 배반해야만 해요. 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도 섬겨야 되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제가 남산에 큰 신전을 만들고 우리나라 곳곳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뿌리 내려져 있던 기독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다가 이 많은 분들이 또 죄를 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아수르를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아수르를 일단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속국인 블레셋을 공격해서 점령했어요. 이것은 아수르를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때에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먼저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살만에셀이 나오는데 역사서에는 사르곤 2세라고 나오죠.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보내냐?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동쪽 먼 지역으로 보내버려요. 동쪽 먼 지역, 할라, 하볼 등에 보내버리죠. 이러한 이제 참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포위하게 되죠. 이 사네립이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이미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로 공납을 함으로 일단 위기를 넘깁니다. 이 성전의 금, 이걸 다 뜯어다가 이제 바친 거거든요. 있는 금, 없는 금을 다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또 다시 위협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래서 애굽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합니다. 원래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러냐?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말하거든요. 아비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식도 싫어하거든요. 내 원수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식들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인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법 안에서 살고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급한 마음에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급한 마음에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거나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히스기야가 그 항복문서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런 것들로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 올리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 권력, 욕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랑 경쟁하면서 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서 그들과 같이 경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이에요. 그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히스기야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그 응답은 다음번에 그 본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